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지 사탄과 투쟁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혹 세 가지,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게 세 가지가 뭐죠? 빵,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뭐죠? 명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인 거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유혹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전통 때가 좋았지, 박통 때가 좋았지. 왜? 그때 경제가 좋았잖아요.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빵이 최고야. 돌도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로 네가 구원자, 경제적 메시아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다 따를 거라는 거예요. 추앙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많이 중요해요.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물론 빵도 있어야 되지. 근데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랑의 계약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전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계약에 따르는 계약의 결과물을 다 이미 하나님 주셨다고. 왜? 전선하시니까. 조건에 따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계약 맺으실 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다 예를 들자면, 그냥 세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세례 받았을 때 1조씩, 1조, 아니 10조, 그냥 10조 하자. 100조, 그래, 100조. 100조씩 다 통장에 싸졌다고. 근데 자기가 통장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그리고 안 믿어. 있을 리가 없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매일 아주 궁핍하게 살아. 쩔쩔매면서. 계약을 맺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신 분이신데, 그런 그 경제적인 구원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문조사하거나 이러면 항상 경제가 최우선 화제고 주제고 이게 중요도가 항상 최상위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이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상을 갖고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내부의 적인 거지. 요즘 우리 한국에 일본 그 토착 외구라고 하는 일본 세력들이 많잖아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받은 신앙인들이 악마가 유혹하는 것에 넙죽 예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계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혹을 물리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셔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근데 이거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말하고 노이아가 이제 노에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노에오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노이아 그러면은 뭐 이제 생각을 알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메타피직스, 메타포 이런 말들이 다 뭔가 그 뒤에 배후에 그걸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생각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메타노이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메타노이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메타노이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되어야겠구나 이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이 자기예요? 생각을 아는 게 자기예요? 이제 그렇죠. 생각이 자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아는 게 자기지. 진짜 자기지. 근데 생각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들은 메타노이아 하고 있으면서도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늘 살아.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도 자기가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걸 알고 있는 게 자기인데.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고해성사 할 때 양심성찰하잖아요. 누가 있어서 양심성찰하는 거예요? 양심성찰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인지의 주체,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화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있다는 거죠. 그 메타노이아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여러분 지금 메타노이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메타노이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내 얘기를 듣고서, 제 강의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늘 파악하고 있는 거죠. 메타노이아 하고 있지 않으면 인식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을 마치시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계약 이행을 안 해. 사랑의 약속을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 뭐 이런 사람, 뭐 명예로운 지도자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메시아, 세속적 메시아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바라고 있죠. 사람들이 그냥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드러내는 사건이 성삼일인 거죠. 예수님의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예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계약을 맺는 자리인 거예요. 성체성사를 맺을 때, 성체성사에 임할 때마다 사랑의 계약의 자리를 갱신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성체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 전부를 받는 거라고요. 계약의 이행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걸 덥석 받아먹을 때는 나도 하느님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라는 계약의 동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계약의 이행에 따라서 생활하는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계약을 실천하시는 거죠. 정말 이제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계약의 결과가 구원의 은총이 유효합니다. 여기에 유효하다는 거죠. 실행하기 전에도 그냥 계약을 맺음으로써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늘 받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토요일날 무덤에서 보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트리노의 성인은 주님 부활의 물리적 증거인가? 저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트리노의 성의가. 근데 암실에서 빛을 투과시키면 이렇게 나타나요. 네, 이것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색채를 입혀서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세기경에, 그러니까 300년경에
이 트리노의 성의가 역사적으로 에데스라는 곳에서 기록에 남겨져요. 에데스는 시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발견된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 10세기경인가 다시 기록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옮겨갔다가 13세기경에 프랑스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다시 이탈리아 트리노로 옮겨가는 그 역사적 이 유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이거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에는 꽃이, 화분들이 발견되는데 예루살렘 부근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꽃씨들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 지역,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역,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 이태리 지역 순으로 화분들이 발견돼요. 꽃가루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형태는 사실은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닌 거죠, 당연히. 그리고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빛과 열에 의해서 각인된 거예요, 저기에.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감이나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빛과 열에 의해서 저게 이 세마포에 각인됐는데 3차원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음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 빛과 열이 나와서 저기에 이 굴곡 그대로 거기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신 모습이에요. 앞뒤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앞모습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키가 한 1m 85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이고 여기 피는 근데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못 박힌 자국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사라진 이후에는 해부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못을 그냥 여기만 못 박혔다고 하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린 그림이나 이런 조각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손목에 박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발목에 박힌 거거든요. 그리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가시관을 썼고 가시관에서 피가 흘렀고 손목 박힌 데서 피가 흐른 자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피는 진짜 피를 말해요. 물감도 아니고 이건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닌데 이 피는 진짜 피고 AB형이고 뒤에 보면 120군데의 상처가 등에 나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 플러그럼이라는 채찍이 있는데 이거는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40대를 때리면 120개의 상처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세 갈래마다 납이나 철이나 뼈가 있어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율법에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40대를 이 사람은 40대를 맞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이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히 관찰하다 보니까 눈에 동전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 동전에는 빌라도 당시에 발행된 동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다인들이 장례 풍습상 저승 갈 때 저승 노자 떠나라고 눈 위에다가 동전을 얹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발견이 됩니다. 중세 위조라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게 1980년대에 나사에서 방사성 그 탄소 측정을 했어요. 근데 중세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화재를 두 번인가 세 번 겪어요. 이 유물이. 그래서 화재에 노출되면 탄소 측정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 난 부분을 중세 면직물로 보수를 해요. 근데 이거 측정할 때 모서리에서 다 떼어서 측정했거든요. 하여튼 그거 좀 아주 불분명하고 좀 석연치 않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거나 방사선 탄소 측정 연대가 확실히 언제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빼놓고라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부활하신 이분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늘 당신 사랑의 신비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체성사할 때 내 몸으로서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전부로서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사랑으로서 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인류가 꿈꾸던 신화와 전설과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노래 가사와 여기에 모두 등장하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무슨 영웅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영웅 설화 이런 데 보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경험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투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웅들의 이야기는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혼자 그걸 다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영웅적인 일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그 사람이 전부 했다고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신화적 인물을 나중에 혹시라도 저 세상 가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때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덮씌워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뻥튀기 됐네? 이러면서 사실은 나 그렇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그 신화나 전설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꿈꾸는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신화나 드라마나 영화나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의 영웅의 그런 인생인 거예요. 모험을 안 떠나는 영웅도 있어요.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끝나. 몸을 갈까 말까? 안 갈래. 그래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몸을 갔는데 시련이 닥쳤어. 시련이 닥쳐서 지는 사람도 있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겨낸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귀환하기도 하고 안 돌아오기도 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모험을 떠나시는 거죠. 소명 받으신 거죠. 강생하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이 세상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시련을 겪으시는 거죠. 적대자와의 투쟁, 괴물과 싸우거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 순환하고 죽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거나 그래서 용감한 왕자가 공주를 구원해서 어쩌고저쩌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래서 신이 되고 구원하고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계를 이제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관문을 통과하고 불사약을 얻어오거나 승천하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고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을 신화시키는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된 분이고 새 계약을 맺겠다는 에레미야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것이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야.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다 주어졌다는 것을, 선물되어졌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라 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구차한 거죠. 여러분은 그냥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올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고 계속 방황하고 계속 혼란을 겪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메타노이아 하고 있죠? 그 메타노이아 하는 그 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자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새 계약을 맺는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한 거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죠. 여러분이 사랑의 영을,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과 잘 소통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는 건데, 사랑의 영원한 계약을 맺은 여러분이 존재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존재인데, 이 계약 맺다라는 게 브리트 크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라트라는 말, 크라트 브리트, 이게 사실은 맺다 계약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순이 다르니까. 근데 이 브리트, 베리트 이 말은 고기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어요. 고기. 지금 여기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계약이라는 말에서 이게 온 거예요. 항상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 앞에서, 신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 바치면서 했거든요.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그래서 그 희생제물에서 계약을 맺다라는 말이 온 거예요. 계약이라는 말이. 크라트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잘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를 잘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계약 맺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 지내면서 희생제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서로 손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고 약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고 불가마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내 계약을 성취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은총에 겨운 사람이고 사랑에 겨운 사람들인 거죠. 복에 겨운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복에 겨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타노이아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심리적 자아가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마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이 마음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행복한 장면부터 나오면 역시 불안해지죠. 아, 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전화가 오는데, 남편이 출장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뭐가 접시가 하나 깨지면서. 그럼 벌써 뭔가 덜컹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핍돼 있기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불안을 안 겪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불안을 겪지만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체로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하냐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바람, 숨결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루아흐라는 말, 이 단어를 하나하나 상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레시라고 읽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헤트라고 있는데 벽의 바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벽 바깥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렇고 단어의 뜻은 바람, 숨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커보다도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보통 영혼 그러잖아요. 근데 영과 혼을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아까 여러분 메타노이아 할 때 뭐가 갈라졌어요? 메타노이아 하고 있는 거는 내 영과 혼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인식의 주체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가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속셈이 가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돼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깊게 성찰하면 숨은 속셈이나 동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속셈은 다를 수 있어요. 네? 동기나 이런 숨겨진 동기가 있을 수,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은연중에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나 이유를 숨기고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각성돼 있으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때 순수한 동기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제 마음을 각성해 보면 뭔가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뭔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속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거 잘 성찰하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하고 있나요? 근데 하여튼 잘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게 전부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걸 하느님께 다 우리 거라고요. 전선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일부만 사랑해요? 결혼하실 때 우리는 서로 일부만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 하시나요? 자녀들 키울 때도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아이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애한테 내미는 거죠. 너 키우는데 얼마 들었으니까 너 할부로 너 얼마씩 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너 여기서 끊자. 그만.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건 다 네 거다 이렇게 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계속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조건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하여튼 그러는 사람들은 저런 거를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어요. 마지막 거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길 때 그건 영적 자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노이아 한다는 것은 영적 자아로서 자기를 정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아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은 심리적 자아라고 그래요. 심리적 자아는 영원하지 않아요.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다른 걸 빌려와서 임시로 만든 거예요. 네? 임시로 꼬아서 임시로 뭔가 임시 방편으로 그냥 심리적 자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지 그게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심리적 자아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여기세요? 아니죠. 그러게. 어떤 생각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여기세요? 어떤 한 생각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뭐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언론에서 말하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조국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심리적 자안에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걸로 구성된 게 마음이에요. 생각, 감정, 감정도 그래. 누구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아주 인격이 형편없는 아주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호감이 뭐 이렇게 증오로 바뀔 수도 있죠. 빌려와서 마음에서 구성되는 것들이죠.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나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더 무서운 말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끝까지 가면 이제 알게 돼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실체가 있는 건 영적 자아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고요. 하느님만 실제하시고 하느님만 실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대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분법적 인간 이해라고 그래요. 영혼, 육 이렇게 하고 스피리트, 소울, 바디죠. 이거를 히브리어는 아까 루아흐, 네페시, 바사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언어고 신약 성경의 언어잖아요. 푸네우마라고 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개신교 사람들 번역하죠. 성령. 근데 이게 푸시케는 혼이라는 말인데 소울이라는 말인데요. 푸시케라는 말이 영어에 바로 직결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코예요. 사이코라고 해요. 그 원래 마음이란 뜻이에요. 혼이란 뜻이기도 하고 생명의 숨결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왜 사이코 그러면 좀 이상하게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왜냐면 프로이드가 마음을 공부할 때 마음이 병든 사람들만을 연구하고 치료했어요. 그래서 사이코 그러면 그냥 병든 정신병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이코라는 말은 마음을 뜻해요. 그 사람의 혼을 뜻하는 거죠. 사이콜로지 그러면 심리학 되는 거죠. 로지라는 말이 붙으면 로고스에서 온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잘 정립되어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영적 타락에서 그래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영은 늘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